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자, 오늘은 제 8절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한번 믿어봅시다. 먼저 살펴봐야 될 단어는 거룩과 보편이겠죠. 예, 거룩하다. 거룩하다 부활. 거룩하다 들어봤습니까? 거룩하다는 단어. 다른 표현으로는 성스럽다. 성스럽다. 한자로는 뭐 이래 귀자에 뭐다 뭐 이래 적는데, 자, 성스럽다는 건요, 저는 사제잖아요. 그래서 내 제 옆에는 잘 안 앉죠. 물론 지금은 교리 수업이라서 더 그렇기도 하겠지만 평소에도 얘는 안 앉아. 왜냐하면 집은 옆에 사람들은 뭐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제 신부님은 뭔가 좀 성스럽다 얘기라. 예, 가톨릭 사제는 뭔가 성스럽다. 우리 예비자님은 아직 그런 게 잘 안 느껴지고,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까불까불한 게, 아이고 여뭐 재밌는 총각 하나 있네, 그렇게 느껴지겠지만서도 다른 분들, 신자분들 같으면 없이 성스럽게 생각을 해주시거든. 특히나 우리 초전성당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 예? 역사가, 유구한 역사가 있는 곳이라 갖고, 예? 이거 아무나 못 따릅니다. 이거 8시간 1인 대추차다 이거. 예? 내만 따를 수 있다. 새로 사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러지. 감사합니다. 그죠? 자, 냄새 좋지요? 드시고 더 드시세요. 네. 자, 먼저 이제 입됐으니까 됐고, 원래는 우리가 이제 이런 음식물들을 먹기 전에도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 신자분들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이 음식과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이 음식하고 여기 모인 사람들하고, 강이라는 건 떨어진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복을 쏟아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신부님은 농담처럼 1000원 밑에는 기도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서도 그래도 우리는 모든 음식에 감사하고 먹으면 좋겠지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예비자분이 나중에 제가 또 기도문을 뽑아서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밥 먹기 전에 하면 좋아요. 밥 먹고 나서 기도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좀 많이 길어. 그건 천천히 합시다. 그리고 다음부터 미사에 오셔서 이제 성체를 비록,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뭐 받아 모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받아 모시지는 않더라도 나오세요. 제가 아니까. 왜냐하면 안수를 해드려야 되거든. 말 그대로 강복을 제가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받고 제자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실 때 그냥 뒤에 줄줄 따라 나와가지고, 뭐 내가 요 주임인데 뭐, 그죠? 쫄 게 뭐 있노? 그래도 받아야 됩니다. 버릇이 돼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그걸 먹으라는 게 아니고 강복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오시면 이렇게 곱게 X 딱 그리시면 됩니다. 저는 성체는 필요 없고, 예, 복만 주이소 하면 제가 복을 딱 드리지. 그래서 열에 오시면 됩니다. 열에 이렇게 나와갖고 바로 앞에서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알았지요? 네. 자, 그래서 먼저는 거룩하다라는 말은 뭔가 좀 분리된, 신부님 컵은 이래 좀해 더 굵고 좋은 컵에 제가 일부러 딱 따랐는 게 뭐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네요. 뭔가 다른, 분리된 그런 걸 말합니다. 보편되다라는 이 말이 바로 영어로는 CATHOLIC,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이라는 말은 보편되다라는 겁니다. 보편되다라는 건 할배한테 줘도 묵히고, 아한테 줘도 묵히고, 남자한테 줘도 묵히고, 여자한테 줘도 묵히고, 있는 사람한테 줘도 묵히고, 없는 사람한테 줘도 묵히고,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보편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해하셨죠?
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 더 적읍시다. 하나, 밑에 하나 적으세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숫자를 적고 한글로 하나. 네, 하나. 그리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그게 두 번째 거예요. 그래서 총 4개의 가치를 교회가 담고 있죠. 거룩하고 보편되고 하나이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그게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믿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개신교에서 우리 자기들의 집회 모임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개신교용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도 가톨릭도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초전 뭐라고 합니까? 성당이라고 하죠. 초전 성당이란 말은 거룩한 당이란 뜻이죠. 여기 성이란 말도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말로 내가 다니는 성당을 본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전 본당이라고도 해요. 본당. 근데 이걸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되느냐? 대구 대교구 천주교 초전교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구라는 게 상급 단체를 말해요. 우리로 치면 성주군청 말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일종의 본당 개념인 거죠. 우리는 대구의 큰 대자, 대자배기. 다른 교구는 대자를 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원주교구나 안동교구 뭐 이런 교구들은 대자를 못 붙여요. 대자를 쓰려고 하면 이제 본당 수나 사제들 수나 신자들 수가 좀 많아야 돼. 그리고 옛날에는 서울교구하고 대구 대교구밖에 없었어요. 맞나? 광주하고 대구인가? 광주하고 대구. 그 두 개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유서는 깊은 곳이 맞아요. 대구 대교구가. 그만큼 딱딱하기도 하지. 좀 많이 딱딱합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신부가 제일 덜 딱딱한 신부입니다. 다른 신부님 같으면 이런 교리도 안 하고 만다 하노. 그냥 신자분들 하나 떡 잡아갖고 하이석 하고 채워보지. 그래 제일 야들야들한 신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 하시면 됩니다. 자, 대구 대교구 천주교는 바로 우리 보편된의 가치를 담은 가톨릭. 그래서 우리 교회를 무슨 교회다 하면 천주교입니다. 혹은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이라고 적어보세요. 가. 옛날에는 카로 썼는데 이제는 가로 통일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 혹은 천주교 적으세요. 천주교. 그래서 신앙이 뭡니까? 했을 때 나중에 세례받고 나시면 저는 천주교 댕깁니다. 지금부터 적어도 돼요. 왜냐하면 배우고 있으니까. 저는 천주교 댕깁니다. 가톨릭 댕깁니다. 가톨릭 교회 댕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천주교는 왜 천주교인가? 하늘 천자에다 주인 주자죠.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잖아요. 우리 애국가에, 그죠?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 넘버 원에다가 님을 붙인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다가 님을 붙인 겁니다. 여기는 당연히 역사가 있겠죠. 원칙적으로 숫자에다가 님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건 국어 문법적으로도 사실은 오류가 있어.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개신교 신자분이 본인 스스로 국어 국문학자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하늘과 님을 붙이면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 천주교는 바로 직통으로 한국에 들어온 게 아니고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천주교가 한국에 있어서 천주교가 어떻게 유래됐는지 못 들어보셨죠? 딴 나라는 통상적으로 이래. 신부가 가. 옛날에 미션 영화 봤습니까? 미션. 못 봤어요?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못 봤구나. 그 유명한 영화를. 그 로버트 드니로 나오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인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봅시다. 여튼 옛날에는 신부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러 간 거예요. 선교. 소위 말하는 선교를.
그러니까 정교를 한다, 선교를 한다, 자기가 믿는 교회를 전한다, 퍼뜨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한국 교회는 신기한 게 뭐냐면 어디서 학자들이 공부를 막 하는데 이제 서양 문물을 슬슬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중국에서 어디 책을 하나 딱 봤어. 그게 이제 천주시리 하느님의 진정한 뜻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턱 읽는데 이 사람들이 다 유교 학자들이 아닙니까? 예? 유교. 우리 태극기에 보면 그죠? 양과 음이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건공감리의 그런 조화로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살아가야 되느냐를 고민하고 연구하던 그런 유교 집안의 유수한 학자들이 그 책을 딱 읽는데 어이? 떠용 했는 게 어떻게 이런 진리가 담긴 책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이거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의 근간 원리로 삼고 그 책 가운데 하나는 바로 또 이겁니다. 이거 7급. 옛날에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세븐 보셨습니까? 세븐 봤죠? 그기라 뭔거 하에 있긴 해. 세욕, 탐식, 분노, 뭐 또 있노? 하여튼 그런 거. 칠제종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그래서 이런 책하고 이런 책들이 막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교학자들이 보고는 아니 이렇게 명료하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가르치는 데가 있나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여기서 가르치는 대로 한번 따라서 살아보자. 그렇게 시작한 게 이 평신도들의 모임이었던 거예요. 신부가 없이. 한국 교회는 그게 역시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딴 나라는 전부 다 신부들이 들어가기나 아니면 뭐 무슨 이 마젤란 있잖아요. 콜럼부스 이런 사람들이 가가 들쑤시 갖고 신앙이 전파됐는데 우리 한국은 학자들이 저거들이 보고는 이런 신기한 교리가 있나 이런 명료하고 맑은 교리가 있나 싶어서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부도 없었어.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야야야 요소 무슨 성찬례 하는 걸 드린다 하는데 어쩌면 되겠노 하면서 그러면 네가 신부해라. 그래가 한 사람 그냥 신부떡 해가 주례하고 막 그렇게 쌓는 기라.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해가 이제 나중에 중국에 물을 갔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미사나 이런 건 서품을 받은 이제 그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합당한 사제가 드리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들어왔죠. 근데 마침 또 그때 우리나라에서 한창 이제 이 서학파, 동학파가 나눠서 막 싸우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신앙을 받아들이던 게 바로 그 서학파, 실용주의 학파, 서양 문물을 이제 깨어 있고 이제 하던 그런 학파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득세를 하면서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저 한 티 사실 우리 신앙 프로그램 중에 제가 잡아는 놨거든요. 그래서 날 좋을 때 우리 차 한 대 마차 타고 성지순례 가면 됩니다. 예. 아셨지요? 시간 내줬어. 예. 역시 만화나락 한다. 목소리도 간다고. 자, 차 한잔 하고 우리도. 꽃이야이 좋지요. 자, 저는 말을 해야 되니까 차를 안 마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수시로 드세요. 그리고 드시고 더 드세요. 각자 따라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준비됐습니까? 네. 제가 혼자 묻고 저 혼자 대답하고. 자, 그래서 하느님을 주인으로 삼은 교회다. 그래서 천주교다. 그리고 가톨릭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 했죠? 한글로 보편되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서방에서는 가톨릭이라고 부르고 우리 한국에서는 양자를 다 씁니다. 두 개를. 네. 우리 조세호가 천주교 신자죠. 예. 김연아도 천주교 신자고. 그래서 그 빙판에 올라갈 때 성호 다 끄고 안 나갑니까?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 SES 바다도 천주교 신자고 안성기 씨도 천주교 신자고. 예. 자, 계속합시다. 사도신경의 8번째 구절은 가톨릭 교회가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내가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라고 쓰는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내가 그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교회 구성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조직도 아니고 뭔가 의미가 있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공동체라고 표현하죠.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이자 구원자로 받아들여, 주님이라는 건 이제 주님이 있으면 그 주인을 따르는 이들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바로 그들이고,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구원한다는 거죠. 물에 빠지면 구조를 하잖아요. 예? 요새 뭐 기후재난 때문에 생 난리죠. 예? 미국은 뭐 불나고 바로 눈 오고 생쇼를 하더만. 그래가 뭐 119가 들어가지도 뭐하고 그거는 911이겠지. 예? 구조 작업이 안 돼. 근데 그럼 우리는 뭐에 빠져 있길래 구원이 필요할까요?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그죠?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 자유를 남용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죄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어둠들, 인간이 자행하는 모든 어둠들, 사실 이 기후재앙도 사실은 인간의 죄의 결과물이죠. 우리가 너무 더럽히고 너무 망가뜨린 나머지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그 결과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이런 차를 탁 대접하면 여러분들이 내면이 따뜻해지면서 더 강의를 재밌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맞지요? 지난번에 사주신 지난번에 들고 오신 빵을 저한테 딱 주시니까 제가 일주일 내내 아침마다 그 빵으로 배를 불린 것처럼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구원자가 필요해요. 인간 자체만으로 뒀을 때는 자신의 자유를 선의 의지에 따라서 실천을 못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걸 시작으로 합니다. 세례라는 것을 시작점으로 해요. 이게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입문성사라고 표현합니다. 입문성사. 예. 그래서 세례라는 성사를 받게 된 이들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크나큰 가족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몇 개를 더 말하면, 세례는 당연히 나중에 이제 우리 자매님이 부활 때 앞에 딱 나와갖고 제가 물동이 들고 성부와 쪼르륵, 성자와 쪼르륵, 성령의 이름으로 쪼르륵 하면서 이마에다 물을 부을 거예요. 그때 화장 너무 진하게 하고 오면 안 돼. 그러면 막 파운데이션 다 막 흘러내린다. 막 줄줄줄줄. 농담이에요. 근데 농담인데 사실이라. 적당히 화장하고 와야지. 너무 진하게 하고 나오면 다 줄줄 흐르다 이렇게 여름날 그 막 땀 흘리면 막 흐르는 것만 길어. 그래가 지용성으로, 그죠? 하고 오세요. 수용성 하지 말고. 화장품 중에 그거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물에 잘 안 녹는 거. 그래, 나중에 이제 그거 클렌징 크림인가 뭐. 예, 그걸로 재야 되잖아. 자, 여하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자, 세례를 받게 된 이들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크나큰 가족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어디로 갔는 옆길로 샜죠. 그러면 그 물로 받는 세례만 세례인가? 아니에요. 피의 세례도 있어요. 혈세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신앙의 뜻을 품고 있다가 박해자들이 와서 세례를 받기도 전에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신앙을 믿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 그래서 그 피의 세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혈세라는 거 존재할 수가 없겠죠. 예. 또 뜨거운 열정으로 세례에 다가서기도 합니다. 화세라고 하죠. 불의 세례라고 해서. 뭐 불을 태워가 죽이는 게 아니고, 하느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는 이들도 얼마든지 그 세례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물론 기초적으로는 물을 이마에 받는 행위로 이루어지지만 보다 넓은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다는 것. 하느님을 사랑하고 믿는 이들이면 당연히 그 문을 이미 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겠죠. 꼭 무슨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걸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기보다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정반대도 가능하잖아요. 세례 받았는데 개차반으로 살아. 그죠? 그럴 수 안 있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 사실 있고, 세례만 덜렁 받았지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기라. 마누라 그냥 내비두고 오늘 내 강로 때 얘기했는 것처럼 비사하고 바람 나갔고 세례 받은 사람이 극하면 그 사람 천국 가나? 몸까지. 그래서 스펙트럼이 넓다, 세례는. 자, 그리고 가족입니다. 가족.
이 가족이라는 개념은 사실 오늘날 가족이 엄청 파괴됐죠. 가족이라는 건 운명 공동체를 말하죠. 옛날에는 가족이 진짜 단단하게 뭉쳐져 있었고 그냥 그 가족으로도 모자라서 동네 자체가 하나의 가족처럼 돼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옆집에 그릇수 바삭하고 오늘 여 잔치 있는데 그릇이 부족해. 그러면 청하기도 전에 아이고 오늘 잔치한다며 하면서 자기 그릇 갖고 갖다 주고 이걸로 준비해라 하고는 나중에 갖다 주고 뭐 누구 그릇이 뭘 건지 다 알고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크나큰 가족이라는 말은 그 가족 범위 안에 다 포함되어서 돌보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돌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면 그 돌봄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내가 가족이라면 뭔가 부족한 이들을 돌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두 가지 의미에서 가족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교회는 누가 세웠나요? 건축가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겁니다. 당신의 의지가 분명히 반영되었고 그래서 사도단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빵은 언제 만듭니까? 빵은 언제 만들어지나요? 라고 물으면 오븐에서 나올 때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무슨 빵을 만들지를 계획할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그것도 역시 스펙트럼의 문제겠죠. 정답은 오븐에서 최종적으로 구워져 나온 게 빵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빵을 만드는 건 일찍부터 그죠?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가게 이름 뭐고? 빵 만들기가 뭐고? 연구소. 빵 연구소. 그래, 빵을 연구를 제대로 해야 마약빵 같은 걸 제대로 연구를 해가 아주 좋은 빵을 연구해서 아주 맛있는 빵을 만들겠죠. 그죠? 진짜 맛있더만. 마약빵 맛있더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교회를 세우셨나요? 라는 질문에 답은 예수님께서는 오랜 과정을 거쳐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냥 교회가 덜렁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선포로 시작해서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임명하시고 성령 강림 때에 성령께서 오시어 설립을 완료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최종적으로 오셔서 빵이 오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이미 교회는 세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당신 백성을 모으면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을 최초로 신앙의 자리에 초대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근데 officially 영어로 공식적으로 교회는 공식적으로 언제 탄생하였나요? 라고 물으면 성령 강림날 이제 좀 있으면 다가옵니다. 지금 아니다, 좀 있으면 아니구나. 지금 우리가 성탄식이고 부활식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나중에 세례 받으시고 부활 시기를 지내고 나서 50일 뒤에 그 성령 강림 날을 다른 말로 오순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이라는 뜻이에요. 부활 이후 50일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날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태어났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성령께서 사도들과 동정마리에게 불의 모양으로 내려오셨을 때 그때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자, 이 페이지를 넘어가기 전에 넘기지 마시고 제가 제일 시작하면서 제목 갖고 한 거 있습니다. 보지 마시고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이소. 교회는 제목에 뭐 있었잖아. 신부님 막 이야기하고 막 떨어져 있다 막 이야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따 그 되게 의식하시네 진짜. 괜찮아요. 얘기 한번 해보소. 자, 모른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네 가지를 갖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교회다. 힌트 하나. 그렇지. 거룩하다. 보편되다. 그렇지. 다 하네. 하나. 마지막에 좀 길어서 모르겠지, 그죠? 모두가 하나로. 아니. 이어져 내려오는.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게 이제 전통, 전승이라는 부분이에요. 훌륭해요. 잘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제 넘깁시다. 다음 페이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4가지 커다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라는 겁니다. 자, 이 하나를 살펴봅시다. 흔히 개신교 신자들은 천주교회를 막 욕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제 그에 상응해서 뭔가 대응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사실상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밌는 게 개신교회는 한국 안에 종파만 200여 개가 넘습니다. 종파만, 개별 교회가 아니고 종파만. 그러니까 불교에도 4대 종단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개신교회는 그 종단, 종파만 200 몇십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 본질상 개신교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나무가 하나 자라고 있어요. 나무가 자라고 있어. 근데 좀 썩었다, 요. 야, 새로 뿌라. 새로 하나 만들자. 뾰로롱. 자, 이제 요게 진짜 나무다. 문제가 뭘까요? 제일 처음만 썩을까요? 아니죠. 나무는 어디든지 옹이가 생기고 가지가 펼쳐지고 새들이 집을 짓고 또 그렇게 뻗어져 나온 가지가 어떻게 돼? 또 뭔가 오염이 됩니다.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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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 6, 8, 16, 32 그게 어느샌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언제든지 교회 다니다가 수틀리잖아요. 지금은 더 이상 이유도 신학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 교단,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힘의 세력이 나눠져서 장로가 A 장로 세력, B 장로 세력. 야, 기분 나쁘다. 나가 하나 짓자. 뭐 돈이 없나? 그러면 뾰로롱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뭐라고 표현하죠? 자영업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팔 지은들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목사님도 방송에 나와서 그 말을 했어요. 그렇죠. 뭐 최근에 얼마 전에 뭐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제 관공서죠. 중앙 집권 체제에다가 뭐 짜더라 녹도 그렇게 뭐 너끈히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그래도 사회 보장은 잘 돼 있어. 아프면 병원은 뭐 잘 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 보장은 해주는데 근데 뭐 이제 개별적으로 뭘 막 지나치게 뭐 뿔린다든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 그래서 열심히 안 하는 일 것도 있어요. 자영업은 어떻게 해야 돼? 쥐 먹고 살아야 되잖아. 쥐 마누라 먹이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쭉쭉 하는 기라 그러니까 나가 학교 앞에 나가고 막 사탕 나눠주고 막 물류지 나눠주고 하는데 천주교는 어때? 가만히 있어. 예비자가 와도 피부님이 아유 나 뭐 이사나 하지 뭐. 우리 저 꾸리아 단장님과 가르치 있어. 이렇게 보는 기라. 그러면 안 돼. 그죠? 아니 제가 농업을 가면은 이게 이 교회에서 항상 전도를 합니다. 그럼 제가 갈 때마다 그분들이 이제 뭐 이게 지역에 사니까는 뭘 줄 때마다 항상 마음의 부담은 지면 지고 받아요. 제가 그거 정말 이분들은 대단하다. 그래. 뭐 하고 있나 지금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실제 저보고 길거리 나가서 정교를 하라 그러면은 뭐 합니다. 그래. 근데 우리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 있기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외향적이고 막 사람 만나는 거 의시 좋아하고 새로운 만남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이런 사람은 그래 하면 돼. 성재 그런 분이나 뭐 아니면 택시 기사를 하면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한다든지 하면 책자 주면서 하면 돼.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선교를 못하나? 아니에요. 선교라는 건요. 화장품 좋은 거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아. 써보면 알거든. 써보면 이 신부 이상한 사람 하나 만나보면 재미가 나거든. 에? 그러면 이제 옆에 가갖고 이제 니도 가자. 야야야 가볼게네. 뭐 괜찮더라. 신부님 이 야리야리하이 막 해가 맛있는 것도 주고 빵 하나 주니까 역시 좋아하더라. 막 이렇게 하면 가면 되는 기라. 그래 농담이야. 자, 그래서 이 하나라는 게 중요해요. 가톨릭은 이거예요. 우리 몸이잖아요. 아파. 그러면 아프면 무조건 돌이네. 아프면 무조건 썰어내요. 손가락 좀 잘려갖고 고름이 슬슬 나기 시작해. 그러면 이거 무조건 끊습니까? 아니죠.
최대한 돌보고 아픈데 고름은 잘라내고 최소한도로 오염 부위를 줄인 다음에 다시 회복시키는 게 맞죠. 그게 가톨릭이 지금까지 성장해온 바예요. 그리고 수많은 오류와 어려움들을 거쳤죠. 예를 들어서 옛날엔 신부들이 결혼을 했어요. 중세 시기까지만, 11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심지어는 성경에 베드로 사도도 장모가 있었어요. 첫 번째 교황님인데 장모가 있었다고. 그럼 그 말은 결혼을 했었다는 얘기라. 전화 받으시오. 전화 받으시오. 괜찮아요. 안 가면 그걸 계속 올립니다. 상담 간 사람이 하도 안 오니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 예. 성공에 예. 그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살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주어는 신부가 와. 이제 성공회도 엄밀히 말하면 개신교죠. 예. 개신교예요. 개신교회인데 가톨릭적 요소를 상당 부분 그냥 유지하고 있는, 다만 그런 혼인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결혼을 하는 부예요. 그런데 개신교회 엄밀히 말하면 가톨릭은, 그래서 가톨릭은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볼리비아 가서 선교를 하고 그 볼리비아 교회에 얼마든지 흡수돼서 선교 일을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미사를 가고 싶다 할 때 어디든지 유럽에 가서 성당을 찾아 들어가서 미사를 드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왜? 똑같거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모든 걸 공유하고 하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 그러면 얼굴도 다 똑같이 생겨야 돼? 쌍둥이로? 아니죠. 각자의 고유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하지만 같은 뜻으로 모인 하나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거룩하다라는 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뭔가 세상의 모임과는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 성격을 지닌 겁니다. 하느님이 그 안에 같이 생활하시고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 돕는,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가야 하는 교회예요. 자, 이 부분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렇게, 아니 교회 다니면 무조건 착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이가?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더라도, 그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그 깔끔하고 이쁜 애기 같은 몸을 24시간 유지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병원이 필요하죠. 그죠? 그게 안 되니까 약국이 필요하고. 교회는 그런 이들을 끌어안아서 선을 가르치고 하늘나라로 초대하는 과정 중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상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교회는 그 지향점은 거룩하지만, 지향점은 거룩하다. 하지만 현실은 거룩하지 않죠. 현실은 오히려 죄인들의 공동체죠. 죄인들의 공동체.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지상교회가 있고 두 개 더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맞춰보이소. 지상 있으면 뭐 있겠노? 지하 비슷한 거 하나. 천상. 자, 천상 나왔다. 천상. 오케이. 천상 맞췄습니다. 딩동댕이다. 자, 나머지 한 개 뭘까요? 지상, 천상, 지하는 아니고 지옥은 아니고 옥은 맞았어요. 연옥교회. 예. 근데 지금 제가 네.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오늘 오면서 입 다물어 자고 왔습니다. 아니 말하겠어. 왜냐면 오늘 작정하고 입을 다물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르는 게 당연하고 이거는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이거는 신자분들이 대답하는 게 맞아요. 자, 천상교회는 구원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서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된 교회죠. 그래서 이 천상교회는 거룩해요. 완벽하게 거룩한 곳이죠. 지상교회는 지향점은 거룩하지만, 우리가 이끌고 가야 되는 방향은 거룩하지만, 그리고 그 움직임은 거룩하지만 현실은 죄인들이 함께 걸어가는 순례하는 교회. 자, 다른 더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순례자 들어보셨죠? 순례자. 그렇게 적으세요. 순례하는 교회.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연옥교회는 당연히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기도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도움을 애타게 바라는 교회이고,
그래서 지상교회는 연옥교회를 도와줍니다. 화살표를 딱 꺼놓으세요. 지상에서 연옥으로. 그리고 천상교회는 두 개를 다 돕겠죠. 지상교회와 연옥교회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고. 예. 그리고 나중에 나올 건데 그게 바로 뒷장에 나오는 거예요. 성인들의 통공,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 여기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교회를 마무리합시다. 보편적이다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마땅한 가르침을 품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이고,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 전승 혹은 전통이라고 적으십시오. 같은 말이에요. 전승, 전통, 레거시라고 표현하죠. 예. 본 아이덴티티 뭐 이런 거에 레거시 나오잖아. 예? 전승, 전통, 유서 깊은, 예? 사도로부터 시작되어서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전승과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개신교는 그렇지 않죠. 개신교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시작됐으니까 그게 뭐 끼케봐야 15세기인가 그렇죠. 예,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역사는 젬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승과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언제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구성원이 되나요? 언제부터일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세례성사를 받는 날부터 교회의 지체 구성원이 되는데, 하지만 우리 자매님이 오늘 미사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다음 미사부터는 이제 앞으로 나와서 또 제 강복도 받고 하는 것처럼 빵 만드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죠? 오븐을 나오는 날이 세례성사고, 근데 그 이전부터 이미 서서히 준비되고 갖추어져 가고 있는 거죠. 많이 준비되셨고, 사실 웬만한 신자보다 더 많이 준비되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자매님이 배우고 있는 이것들을 모르는 신자분이 수두룩합니다, 솔직히. 정말입니다. 네,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찍고 올리는 거고, 네, 보라고. 자, 누가 교회를 형성하나요?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이 교회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특별히 두 부류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접니다. 목에 이거 흰 것떡 달고 있는 사람. 성직자. 그리고 성직자에는 세 부류가 세 분됩니다. 주교님, 사제는 신부님, 부제는 부제님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제죠. 사제, 신부님. 자, 가장 으뜸 성직자는 당연히 주교님입니다. 주교님. 그리고 교황님도 로마 교회의 주교님이에요. 예. 그래서 주교님들 가운데에서 수위권이라고 해서 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가장 으뜸 주교님인 거죠. 예. 근데 다 주교님들은 동등성상에 있습니다. 다만 교황님을 엄청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일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흔히 교회를 가르치라 하면 뭘 가르치냐면 삼각형을 떡 그려놓고는 피라미드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제일 밑에 칸, 중간 칸 이래 떡 나눠갖고 이제 제일 위에는 주교 떡 적고 그 다음에 밑에 신부 적고 또 뭐 중간에 또 뭐 이렇게 수도자, 예? 이래 떡 적고 그 제일 밑에 평신도 적는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왜? 우리는 거미줄을 그려야 돼요. 거미줄을, 네트워크를. 그리고 이 네트워크 안에도 또 작은 거미줄을 그려야 돼. 네트워크입니다. 사제는 제 본당을 성실하게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와 연계된 사람들을 보듬고 추스려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교회의 봉사자들, 여기 오신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레지오 단원들을, 레지오라는 어떤 신신단체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해서 이 단체들을 보살피고 이 연락망을 담당하고 필요한 걸 전하고 전달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훗날 이제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작은 네트워크망을 형성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부라고 해서 이제 직분상의 품을 갖고는 있지만, 성직을 갖고는 있지만
하느님의 자녀들이 똑같은 거죠. 다만 책임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중간에 옷을 벗는다, 성직복을 벗는다, 그러면 영향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근데 한 신자가 냉담한다, 그러면 이제 그 가족들이나 살짝 영향받고 뭐 주변의 지인들이나 영향받을까, 다른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중요성을 지닌 건 사실이에요. 사제직이. 주교님은 더 심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 직무도 크고, 일은 일대로 하고, 뭐 거기에서 얻어지는 건 따로 딱히 없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개신교 같으면 이제 만약에 지 교회 딱 해가 제대로 한번 사람 모아보면 이제 뭐 돈도 잘 벌리고 뭐 할만하겠지. 그죠? 예? 한 사람당 11조께, 월급 60만 원 받으면 거기서 내한테 6만 들어올게. 우리는 11조도 아니라,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우리는 20조, 30, 이게 11조라는 게 10분의 1을 말하는 거예요. 10 중에 1을 바친다. 이게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다 뭐 하는데, 우리는 20분의 1, 뭐 30분의 1, 그거는 이제 본인이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정해서 하면 됩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성직자 가운데에는 주교님이 계시고요. 주교님은 교황님과 그 형제, 사도단, 옛날에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던 12 제자들이 결국 주교님인 겁니다. 가장 완전한 성직의 직분을 완성된 상태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주교님이 혼자 다 일할 수 있느냐? 우리 대구 정교구의 주교님 몇 분일 것 같아요? 맞춰보이소. 모르죠? 맞춰보도록 할게요. 2명입니다. 예. 지금 현재로는, 잠깐만, 근데 갑자기 왜 우리 이문희 주교님 아직 돌아가셨잖아. 돌아가셨다. 그래, 주교님 2분입니다. 네. 그래, 대주교님이 계시고 그 대주교님을 보좌하는 보좌주교님이 계세요. 미사 때 잘 들어보면요, 우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앞에는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와, 그건 들었죠. 그 부분 바로 뒤에, 그 뒤에 나오는 게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가 주교님 이름이야. 주교님의 세례명이지. 나중에 우리 자매님이 뭐 힐렐이든지 뭐 정하기로 했어요? 올가를 딱 하면 그게 세례명, 다른 말로 본명이라고 표현해요. 예, 본명이라고 해요. 본명. 이름은 뭡니까 하면 이제 뭐라고 대답하는 게 이름이고, 세례명이 뭡니까 혹은 본명이 뭡니까 라고 성당에서 물으면 올가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주교님이 끼케야 1명, 많게는 2명, 뭐 어떤 데는 뭐 서울교구는 더 많겠죠. 한 3명쯤 되겠지만, 그가 왜 일을 해요? 그죠? 절대 일을 못해. 그래서 그 주교님의 직분을 나누어 받은 동료 이 협력자로 사제, 신부를 뽑는 겁니다. 그리고 부제는 사실은 옛날부터는 주교가 있었죠. 사도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사제는 구약의 사제가 나오지, 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사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교님밖에 없었어. 사도들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먼저 생겨난 직분이 뭐냐? 부제입니다. 부제가 먼저 생겨났어요. 부제는 누구냐? 이제 사도들이 일을 하는데 미사를 드리고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사 때 오면 우리 뭐 합니까? 뭐 빵 쪼가리 나눠 먹죠. 옛날에는 실제 빵을 먹었단 말이에요. 실제 빵을 먹고 실제 포도주를 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을 막 신경을 쓰려니 이게 당신들이 뭐 말씀을 전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우리 좀 도울 사람 7명을 뽑아라. 그래서 제일 먼저 생겨난 직분이 주교 다음에 부제 직분이 먼저 생겨났어요. 식탁의 봉사자로. 근데 오늘날 우리 가톨릭 교회에는 이 부제를 보기가 힘들 겁니다. 왜? 전신만신 다 신학교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개념을 사람들이 흔히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신학생으로 살다가 신부 되기 직전 한 해, 1년을 부제라는 성품을 먼저 받고 이제 각자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1년 뒤에 사제품을 받아서 신부님이 되는 걸로 이제 끝내는 거죠.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행이에요. 자, 예외가 아니고 이제 한국이 예외예요.
그럼 외국은 어떻게 하는데? 평신도로서 열심히 살다가 예를 들어서 뭐 남편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열심한 평신도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에서 쓸만하겠다 싶으니까 부제품을 줍니다. 그러면 종신 부제님이 되는 거예요. 평생토록 부제로서 일을 하면서 저처럼 뭐 예비자 교리를 가르친다든지 혼인을 주례한다든지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성체를 환자들한테 성체 갖다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도와준다든지 그런 일들을 다채롭게 할 수 있죠. 근데 한국은 아직 그게 없다. 안 할락한다. 다들 주저주저 할 거고 또 해놔도 뭐 딱히 뭐 별로. 자, 그렇게 성직자와 평신도, 이 교회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성도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냥 이제 평신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바로 성도라는 말의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다? 평신도다. 수도자는 평신도다. 단지 평신도들 가운데에서 하느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느님, 내 평생을 두고 당신하고 나 이제 당신만 바라고 살게요 하고 약속하고 사는 사람들을 허원, 서원을 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은 평신도 가운데에서 수도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쁘게 그려놨습니다. 가운데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캐릭터를 딱 그려놨고, 그 바로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수녀님이 한 분 계시죠. 옆불대기에는 이제 신부님이 목에 로망카라 딱 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이제 평신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평신도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오늘 수업 재밌었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뭐 오늘 많이 빨라요. 46분 동안 했는데 노래 한 곡까지 포함하면 50분 넘었습니다. 네. 내 혼자 짓기 있기는 뒤다. 대답도 해주고 해야지. 네?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신자분들도 그렇고 예비자분들도 그렇고 오늘 미사 드리면서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미사를 이래 딱 보면 가운데에는 있는 걸 이제 그 단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를 제사를 드리는 단이다 해서 제단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이 높아지고, 그리고 가운데에는 대가 있죠. 대. 예? 거기에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해서 제대라고 표현합니다. 제대. 그 뒤에 이제 제가 미사를 드리다가 중간에 뭐 하나 꺼내러 뒤로 쓱 들어갔는데 그 반짝반짝 하는 거 있죠. 거기는 감실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성체, 예수님의 몸을 거기다가 이제 항상 보관을 해둡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누군가가 급하게 막 목숨이 까딱까딱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서 이제 급하게 꺼내서 성체를 모시고 가서 드리고 편안히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항상 거기에는 감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병자성사는 한 번만 1회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위중해질 때 언제든지, 의식이 없을 때는 사실상 이제 크게, 그러니까 한 번만, 그렇게 의식이 없는 동안 한 번만 드리면 되겠죠. 예, 왜냐하면 그걸 의식이 어차피 없으시니까 뭐 그 이상 무슨 죄를 지을 일은 없잖아요. 그죠? 의식이 없는 상태니까 이미 준비는 다 갖춰져 있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병자성사는 한 번만 받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옛날에는 병자성사라는 게 나중에 이제 성사에 나오겠지만 이름이 별명이 종부성사라 해가 죽기 전에 받는 기획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다가 뭐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 그러면 이제 신부님을 청해서 내가 이제 다친 환자니까 병자성사를 받을 수도 있죠. 기간은 상관이 없네, 그지? 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 뭐 정해진 기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게 뭐 단순하게 줄줄 읽기만 해서 그러네. 아, 물고기가 사람이고 빵은 예수님 몸이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 꼭 그렇게 딱딱 떨어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경을 해설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물론 같은 뜻으로 말씀을 하시겠지만 받아들이는 저는 같은 뜻을 못 받아들이거든요. 정말 어려운 거 아니래요. 예, 그래서 너무 명확한 정해진 답을 찾기보다 아까 얘기했듯이 스펙트럼을 많이 넓혀서 결국 이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여러 도움을 줄 수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가장 내 마음을 이끄는 방향을 항상 간직하고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이게 이런 가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했던 물고기가 누구는 여기에 빗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거의 다 비유였거든요. 그리고 비유는 그 양파 껍질을 한 단계를 까면 그 색깔이 다르고 그 안에 더 들어가면 색깔과 그 향과 이 감촉이 달라지듯이, 비유는 보다 더 심층 있게 들어가면 더 나은 비유의 의미를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다양한 표현들을 들어두시는 것도 좋아요. 예. 우리 예비자분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뭐 아까 묻던 건 뭔데? 역시 서거서거 간다. 너 잘 먹나? 저거 있어 그냥. 그래. 필담을 하자. 예? 이해했어요. 빠르게 이해한다. 그렇지. 사랑은 이제 그냥 막연히 그냥 내니 잘해줄게 이게 아니고, 말 그대로 비서하고 직장 상사하고 사랑만 하면 되나? 아니지. 분별을 하고 올바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지. 그죠? 뭐라카노? 나 하나도 안 들린다. 역시 조심한다. 조선시대도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자, 그러면 오늘은 사도신경을 마친 기도로 바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한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살피 가시소. 손도 확실히 곱네. 우리 어떻게 신경인데 아직 젊잖아. 네? 연두색이 신약이에요. 그 뒷부분에 적게 있는 게 신약, 앞부분에 많이 있는 게 구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옛날 계약, 새로운 계약. 옛날 계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꺼내가 너 민족을 살려주겠다. 이게 옛날 약속이고, 새로운 약속은 이제 우리가 주인공이죠. 죄에서 구해주겠다. 이게 새로운 약속이고. 앞에 목차도 있고. 잘 찾아보면 다 있어. 그래요. 그리고 성경은요, 잠깐만 저거 있어. 이게 전부 다 한 개 한 개가 다 작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할 때 제일 첫 장부터 넘기지 말고, 그가마 진리뿐다 있긴 해. 제일 첫 장부터 넘기지 말고 보고 제일 짧은 것부터 시작해도 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뒤에부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앞에는 어려워.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그냥 너무 많아. 근데 요 복음서도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신부님이 복음서를 미사 때 설명을 하잖아. 그게 강론이에요, 강론. 오늘 예를 들어서 뭐 5,000명을 먹였다 하는 그것도 그냥 들어갖고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그죠? 어디부터 읽어야 되느냐? 사도행전요, 진화가 사도행전 억수로 긴 게 있거든요. 네. 이거부터 읽어야 돼. 서간부터. 그러면 이거는 뭔 소리를 하는지 보면 들리거든요. 그래서 서간부터 한번 스르륵 한번, 왜냐하면 서간이 비교적 짧아요. 서간이 비교적 짧아. 그래, 서간 중에서도 또 짧은 것도 찾아 읽으면 돼. 그렇게 읽고 난 뒤에는 제일 앞에 목차에다가 나 요거 읽었다 하고 체크해 놓으면 돼요. 그렇게 한 개씩 서간부터 해서 여기 있잖아, 로마서부터요. 요한묵시록은 절대 읽지 마세요. 왜? 요한묵시록은 이거 다 읽고 복음서 읽고 구약 읽고 거기서도 멈추지 말고 무슨 뜻인지 다 배우고, 그러고 나중에 읽어야
아 이게 의미구나 하는 걸 이해하지 안 하고 지금 떡 읽잖아요. 엉뚱한 소리만 잔뜩 머리에 들어갔고 그러면 666은 뭔 소리고 바코드가 666이라고 하던데 그거 완전 딱 있긴 해.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읽어버리면은 저기 요새 그 뭐고 이만희 그거 뭐고 그렇지 신천지 빠진다. 신천지 딱 그 꼴이거든. 아니 이거 진짜로 신천지에서는 요한 묵시록을 설명해 주겠다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결론 이만희가 오늘날 새로운 보혜사다. 그러니까 은혜를 이 여러분에게 끼칠 성령을 입은 사람이다. 이하고 앉아 딱 할게. 그러면 안 돼. 아시겠지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는 물어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대답해 드릴게. 뭐 입을 안 딜라카이 위에 먹기 싶으니까. 이걸 꺼야 묻지. 이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 이거 때문에 가는 거 맞아요.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